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은 웨스트콜트와 홀트를 사용해서 7장 후반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이중 가로로 묶고 각주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7장에서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7장이 마무리가 되고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집이 없으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모습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7장이 끝나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요한복음 8장은 7장과는 장소,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나오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은 새로운 아침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주제와 잘 맞는 이른 아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참으로 세심하고 면밀하시게 기록하십니다. 3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온화하게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와 예수님의 온화하심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의도 다 걷어차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온화하게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례하게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4절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입니다. 그 전날에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도록 했는데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을 보낼 정도로 위세를 떨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비굴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 여인이 간음해서 율법을 어겼다. 이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범죄한 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신명기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율법과 대치된다고 트집을 잡으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교활한 시도에 대해서 아마 이들은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동일한 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올가미를 씌울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고 하신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그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스스로 이렇게 했던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헛된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주님은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건을 그대로 묵살해 버리신다면은 주님이 죄와 타협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범죄를 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충족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의의 율법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율법 앞에서 범죄자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존엄한 의의 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이 의의 칼이 물러서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해낸 이보다 더 교묘한 함정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꼼짝없이 자신들의 덫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지혜는 대개가 이런 수준에 머뭅니다. 사탄의 지혜 역시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리하고 현명하고 지혜가 넘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단단히 서서 고정하고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은 사탄의 지혜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항상 그리스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능력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를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는데 반해 주님께서는 그냥 못 들은 채 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시편 8장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들과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점성술, 천문학, 우주공학,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들과 별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벽에다 뭔가를 쓰신 적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본 벨사살 왕은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했을 때 다니엘처럼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과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들을 땅에 내동댕이 쳐서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이런 식의 반응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주님께서 쓰신 글은 레위기 20장 10절로 짐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사람은 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 남자 역시 죽이라고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떠한 구실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내용의 말씀이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강력한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도 이들의 양심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도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돌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어서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사실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은 설교자들이 늘 마음에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에 대해서 말을 했다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돌로 맞아야 된다면은 자기 자신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데이브 가드너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아서 트럭을 타고 탄광마을로 향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죄인이 한 사람도 없는 마을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돌 던지는 목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그러나 이 신참내기 목사는 참으로 오해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게 되면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설교거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결코 죄를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 앞에 아무도 감히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동시에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8절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몸을 굽히고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돌판에 십계명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땅에다 뭔가를 쓰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신 것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그것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들이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밝혀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은 한 개라도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땅에다 쓰신 것이 레위기 20장 10절이라면은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눈으로 읽고 자, 율법대로 처리하려면은 왜 이 여자만 데려왔느냐? 이 여자와 간음한 그 남자도 데려오라. 이 주님의 의중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법 적용과 범죄 처리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여자만 간음한 것이냐? 자, 어떻게 너희들은 이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 율법대로 하려면 이 여자와 간음한 상대 남자도 데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만 간음인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율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반격을 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아마 기가 질렸을 것이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9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실로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양심은 겁쟁이를 만들지 않는다. 양심은 태풍도 잠재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양심 자체는 항상 깨끗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언제나 용기가 있습니다. 양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낄 때 양심을 흔히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양심 그 자체는 결코 비겁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양심을 벗어 던지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증거하는 양심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욱 더 빛을 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양심도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에게 미혹되고 마귀의 교리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간음한 죄로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죄인임을 확정지으려면 적어도 2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간음한 죄로 끌려왔던 여인의 죄를 확정 판결할 수 있는 법정이 무산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11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일반적인 모든 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행한 특정 간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완벽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도 그 죄가 한 번 용서되고 나면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간음을 허용하거나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엄청난 은혜가 지금 주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역시 지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